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 모인 무리들이 그 집을 나설 수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두려움 속에서 그 집 안에만 있었는데 담대하게 이제 그 집을 나설 수가 있었죠. 요즘도 이제 우울증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는 사람들이 그 방을 나서지를 못하잖아요. 그 집안 방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주 집단적인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 삶의 무게를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자기 집 방에 스스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이제 사는 그런 형태의 삶들이 아주 많아요. 이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아직은 부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부재 또 이 유대인들의 압박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또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알리셨고요. 또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요. 또 성령의 은사가 이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에 그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각 지역의 방언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놀라운 일이었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아느냐. 인근에 있는 지역의 말이 아니고 아주 먼 지역, 언어가 서로 다른 그런 그 말들까지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근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다른 관점으로 대하느냐가 이제 서로 다른 것처럼 그 제자들이 하는 각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들이 무슨 술 취해서 저러는 모양이다 라고 했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일관되게 어떤 말을 계속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들이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열한서다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이전에는 소리 높여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 방문을 열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높여 이제 그들이 외칠 수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엄청 담대한 모습이잖아요. 베드로가 이전에 우리의 기억 속에
한 여자아이의 추궁에 대해서 그걸 감당을 못하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 맹세컨대 모른다, 저주하건대 모른다라고 그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할 뿐더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저런 삶의 곤혹스러움, 두려움, 무게,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모두에게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 그 권능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설명하죠. 때가 제3시다.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3시니까 6을 더하면 9시잖아요. 9시. 때가 제3시다. 그러니까 오전 9시라는 뜻이에요. 오전 9시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오전 9시에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죠. 물론 오전 9시에 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전 9시서부터 취하는 사람, 술 취한 사람 없다. 우리가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이는 곧 요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주전 790년 그 어간 그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요엘 선지자 요엘서에 왕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느 왕 때인지를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정도의 선지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메뚜기 재앙이 그때 임했다래요. 출애굽에도 이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잖아요. 이 요엘 선지자 때도 큰 메뚜기 떼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메뚜기가 좀 감상적이잖아요. 어렸을 때 메뚜기도 잡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메뚜기가 재앙이 될 수 있나 라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정말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그냥 모든 곡식들이 다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심지어 나무도 껍질을 다 벗겨 먹여서 하얗게 되는 그 정도까지. 근데 그게 출애굽이나 요엘 선지자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각종 곤충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그 메뚜기 떼, 그런 것들, 황충,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은 모든 농사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근데 이게 약을 이렇게 해서 다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불가능하다. 실제로 그게 안 돼. 엄청나게 번식을 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좀 엄청난 그런 그 재앙의 수준으로 지금 계속 각 지역마다 그렇게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 요엘 선지자 때 그 메뚜기 재앙이 그와 같이 임했고,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날을 말씀을 하셔요.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한 것과 함께
그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 여호와의 구원의 날 전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징조를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도 7년 대환란 후에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와 같이 임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먼저 큰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27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은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마치 이제 구약의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하신 분인데,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는 했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셨거든요. 선지자들이라든지 어떤 사사들이라든지 특별한 인물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셨는데, 이 말세는 성령 시대를 가리키는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서의 말세. 그러니까 성부 창조주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가리켜서 의미하는 그런 말세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죠. 아주 어떤 환란의 때를 특정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일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것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환각에 빠져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고요. 이 환상, 소망과 같은 개념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게 하신 그것이 환상이고요.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도 꿈, 여기서 그냥 헛된 꿈을 가리키는 자기 욕망을 표시하는 그런 꿈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강한 소망, 그것이 이제 꿈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그런 강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시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주는 압박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이나 하여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가두고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리라 하셨는데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 하면은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건 큰 전쟁, 재난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도 좀 아주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터인데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그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주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그와 같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는 힘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이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불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 중에 노병을 쳐다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 그냥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리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또 간증하게 하시며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복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